옛날 어느 마을에 이름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고래등 같은 집에 살며 많은 하인을 거느리고 창고마다 곡식과 비단이 그득했습니다. 그런데도 부자는 베풀 줄 모르고 하인들 밥 먹는 것도 아까워하는 구두쇠, 욕심쟁이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날품을 팔러 올 때 외엔 함부로 드나들지 못하게 언제나 대문을 걸고 살았습니다. 가난한 마을 사람들이 쌀이나 돈을 끌어오거나 연장을 빌리러 오는 걸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욕심 많은 구두쇠 영감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점점 살기 힘들어졌습니다. 어느 해 여름, 햇볕이 이글거리는 무더운 날이었습니다. 범상치 않은 스님이 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스님은 굳게 닫힌 대문 앞에서 연불을 외기 시작했습니다. 부자 영감은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저 중놈도 지치면 돌아가겠지. 라고 중얼거리며 대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연불 소리는 몇 시간이나 계속됐습니다. 어느덧 중천에 있던 해가 서산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참다 못한 부자 영감은 부적물을 한 바가지 퍼가지고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스님은 목탁을 두드리던 손을 합장하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절을 짓고 있습니다. 시주로 공덕을 쌓으십시오. 부자 영감은 스님의 머리 위에 냅다 구정물을 끼얹으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바로 시주다. 구정물을 뒤집어 쓰고도 머리를 들어 올린 스님의 얼굴빛은 여전히 온화했습니다. 지금껏 재산을 모으기 위해 인색하게 살았으니 이제부터는 중생을 위해 덕을 베풀며 사는 것이 부자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자신에게 훈계까지 하는 스님에게 화가 치솟은 부자 영감은 이번에는 마구간에 가서 쇠똥을 퍼다가 시주 자루에 담았습니다. 됐다, 이 땡중놈아. 네 소원대로 시주했으니 얼른 썩 꺼져라. 부자는 아주 신이 나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스님은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목탁을 두드리며 부자 영감 뒷공무니에다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한쪽 구석에 숨어 지켜보던 부자 영감의 며느리는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며느리는 집 안으로 들어가 몰래 쌀 한 자루를 들고 나와 스님 뒤를 따라갔습니다. 스님, 저는 이 집 며느리입니다. 저희 시아버지를 용서해 주세요. 이 집에 이렇게 착한 며느리가 있었네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오. 앞으로 이 집에 큰 벌이 내릴 거요. 벌이요? 천벌이지요. 오늘 중에 비가 내릴 겁니다. 비가 오면 가장 소중한 것 3가지를 가지고 집을 나와 빨리 산으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소중한 거 3가지요? 그렇소.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집 쪽을 돌아보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 말을 남기고 스님은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지만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았습니다. 시아버지에게 간 며느리는 스님에게 들은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부자 영감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중한 것이 어디 3개뿐이냐? 집을 떠나라니 그런 미친놈 말은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네 할 일이나 해라. 구두쇠 시아버지 때문에 답답한 며느리가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있는데 맑은 하늘에서 난데없이 천둥번개가 치고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든 며느리는 허둥지둥 방으로 들어가 잠든 아기를 업었습니다. 그리고 아기 옷을 찢던 비단천 하나 겨우 집어들고는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평소 아끼던 개가 따라 나오는 걸 보고 개도 데리고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 중턱에 올라 숨을 좀 돌리려는 순간 오르르 쾅쾅 커다란 바위가 터지는 것 같은 소리가 집 쪽에서 났습니다. 애써 외면하고 계속 산을 올라가는데 다시 화가광 쾅쾅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고 며느라기야! 시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안 돼. 스님이 절대 돌아보지 말라고 했어.
며느리는 앞만 보고 걸었고 메아리처럼 들리던 시아버지의 목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내 소중한 물건들은 어떻게 됐을까? 문득 집에 두고 온 폐물이며 비단 옷들이 눈앞에 어른거리자 며느리는 잠깐 발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발이 땅에 붙어버린 듯 한 발짝도 떼어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발부터 점점 바위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등에 업은 아기도 따라오던 개도 모두 바위가 되어 버렸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거세게 3일 동안이나 쏟아졌습니다. 며느리 뒤에서 소리치던 부자 영감도 기와집도 이미 물속에 잠겼습니다. 다음날 아침 부자 영감의 집이 있던 자리는 완전히 연못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 연못은 아침에 갑자기 생겨났다 하여 아침못이라 불렀습니다. 결국 하늘의 뜻으로 욕심쟁이 영감은 벌을 받고 이 물을 끌어서 농사를 짓게 된 마을 사람들은 골고루 잘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침못 덕분에 가난을 벗은 사람들은 자연에 대한 경외감을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고 마을 이름까지 아침못이라 바꿔 부르며 욕심 부리지 않고 한 집안 식구처럼 화목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강원도 춘천에서 내려오는 전설로 지금도 춘천시 신부급 유포리에 가면 아침못 저수지를 볼 수 있습니다. 아침못 이야기는 장자못 전설이라고도 불리는데 우리나라 100곳이 넘는 지역에 널리 퍼져 있는 전설입니다. 실제 낙동강의 발원지로 알려진 강원도 태백 황지연못에도 구두쇠 황영감과 며느리 이야기가 전해지고 인근에 아기를 업은 모양의 며느리 바위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남 장흥 업불산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가진 며느리와 개 바위가 있고 충남 지역 세종시 전월산에도 같은 사연을 가진 며느리 바위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침못 이야기는 우리나라 고전소설 옹고집전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설은 성경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와도 비슷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라는 타락한 도시에 유황비가 내립니다. 손님을 잘 대접한 룻과 그의 가족들이 달아나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말을 어긴 룻의 아내가 소금기둥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두 좋은 일을 하면 상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권선징악의 교훈을 줍니다. 그리고 마음속 욕심을 완전히 포기하지 못해 뒤돌아보지 말라는 금기를 어긴 사람들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